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정노님 목소리가 제일 크네요. 우리 전주에서 예배하는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 용인에서 함께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모두 사랑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버지 또 어머니 다 세상을 가셨고, 이제 장모님 한 분 계셨는데 한 달 전에 93세로 이 땅을 떠나셨고, 장인 어른이 24년 전에 이제 세상을 가셔서 매장을 했다가 이제 이번에 파묘를 해서 이제 화장을 해서 합장을 이렇게 해서 유골 모셨습니다. 제게는 좀 의미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제가 24년 전, 그러니까 한 30년 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분들을 만났어요. 이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고향에, 이분들이 원래 이제 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교장으로 이곳에 고향에 임지를 이제 옮기면서 이분들이 제 고향 학교에서 근무할 때 복음을 들은 거야. 그래서 복음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에겐 동역자죠. 함께 동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여홍빈 씨, 아주 그 고전적인 아주 그 보수, 고린 그 보수 냄새 강한 곳이 여홍빈 씨 아니에요. 그 마을에 이제 그 시족사에 교회를 세웠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매도 맞기도 하고 별의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함께한 그분이 이제 24년 전에 세상 가시고 한 1년 한 달 전에 이제 세상을 또 가셨죠. 저에게는 이제 장모님이 되셨죠. 근데 모두를 다 이제 보내고 이번에 이제 좀 홀가분하게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당신들은 마지막 그 유골을 이렇게 이제 파묘를 하니까 유골을 다 보니까 다 이제 탈골이 돼가지고 앙상한 뼈, 머리뼈를 이렇게 보면서 잘생겼거든요. 아주 기골이 좀 장대하다고 할까요. 근데 뭐 뼈가 돼서 마른 뼈가 돼가지고 이제 그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해서 보내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당신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듣고 인생을 바꿨고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고, 또 이번에 장례를 그 파묘를 하며 그 가장 그 마을에 그 시족 사회에서 가장 우두머리 아주 꼴통에 있거든요. 친족인데 방문해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냐. 당신의 시간도 멀지 않았다. 죽어야 된다. 죽은 다음에 어디 가겠냐. 복음을 전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저를 가장 옛날에 핍박했고 교회를 가장 비난했던 사람인데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죠.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저희 집사람이 고모부죠. 나름대로의 뭐 식견이 있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이분들이 또 굉장히 아주 그 반대편에 서 있었거든요. 가서 뭐 저에게 어쩌면 내 인생에 이분들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너무너무 선명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거 있죠. 제가 놀랐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한 것들이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런데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 집 없는 사람이냐? 돈 없는 사람이냐? 차 없는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첫째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들.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으면 사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을 생각하세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년, 죽기 전에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정서 마음대로 됩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복음 들었어요. 근데 복음은 들었지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불행할까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는데,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왕입니다. 10번의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 10번의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야.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의 죽음과 그 다음 지옥,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 참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쩌다가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저는 목회의 길을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었느냐? 사망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딱 저기 하니까 좀 허전하다고 그럴까요? 이제 다 어른들은 다 가버렸어. 어쩌다 보니까 제가 어른이 됐어. 물론 뭐 저에게는 아직도 큰형님 계시고 형수님 계시고 아직은 이제 둘째 형님 계신데 둘째 형님 가셨고 셋째 형수는 가시려고 둘째 형수는 가시려고 하고 있고 대기 중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좀 정리하는 또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침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참 그래요. 마음이 기뻐요. 우리 용인의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를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제게 있어서 여러분은 저는 목회 생명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만나서 함께 이 복음을 나누고 함께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이런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예, 눈물 나도록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린 진짜 불행은 뭐냐? 집 없는 게 아니다.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진짜 불행이 뭐냐? 복음은 들었는데 거부한 사람들. 진짜 불행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누구야? 진짜 성도가 행복할 때는요, 어떤 때 가장 행복하냐? 그 첫째가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은혜 받는 시간이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금은 천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초등학교 때 말씀 들으며 마음이 뜨거웠어요. 잠깐의 경험이었지만 제 마음을 평생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성도는 뭐라고 해도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목사라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군사라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박사라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때요 가장 행복한 거야. 두 번째, 어느 때 행복하냐? 기도응답 받을 때. 기도응답 받을 때.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확인될 때. 여러분 이것이 확인돼.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구나. 확인될 때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안 하십니까? 확신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내가 부르다 죽을 일이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누가 말려도 기도합니다. 생명겁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9월 시작됩니다. 우리 9월 달에는 기도 운동을 시작합시다. 우리 전주의 용인의 서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더워갖고 헬렐레 했잖아요. 막 헤맸잖아요. 근데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가장 행복은 기도 응답 확인될 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말이 뭐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성도의 행복은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24시 여러분 행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이 뭡니까? 전도가 되어질 때요. 여자의 행복은 누가 뭐래도 결혼을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자의 행복은 아이를 낳고 기를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성도의 행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도의 행복은 전도, 생명을 또 재생산할 때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전도가 안 되면 답답합니다. 물이 고이면요 썩어버려요. 신앙생활이 정체돼 버리면 병들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되면 때 행복해지죠. 성도의 행복은 전도가 되어질 때요. 전도, 선교가 되어질 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소에 그 축복 속에 내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행복한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서부터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모세의 오경, 특별히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에는 시작에 관한 책이야.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타락의 시작, 멸망의 시작, 구원의 시작, 모든 시작을 기록해놨어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뭐죠?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원.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전반부는 노예의 삶에서 자유한 삶을 찾는 거, 그게 출애굽기, 그게 전반부.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찾는 삶. 자, 후반부는 자유를 찾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가나안 정복이다, 세계복음화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매 주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정말 응답을 받고 전도가 되어지는 기쁨, 행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5대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비극스러운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았냐. 그래서 5대 비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첫째가 뭐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야 됐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식민지에서 우리 다 잃어버려서 다 뺏겼었어요. 자유 없었어요. 36년 동안의 식민지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요. 근데 36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본 하면은 참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데, 일본하고 뭐 운동 경기를 레슬링을 한다, 권투를 한다, 축구를 한다, 뭐 한다 하면 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이겼다 하면 와, 다른 나라는 괜찮아. 근데 일본하고는 뭔가가 악감정이 있어. 왜 그러게? 민족 감정 때문에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하면, 애굽하면, 아수르 하면은 이 이빨을 간다. 블레셋 하면, 지금 여러분 전쟁이,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과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스마엘의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것이. 애굽에서 430년, 약 400년이라고도 하고 430년이라고 그래요. 노예됐어요. 400년이 뭡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해. 430년. 애굽에서. 두 번째 비극이 뭔지 알아요? 아수르에서 40년 동안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서 비참하게 여러분 유다가 멸망합니다. 아이들을 돌로 던져서 뭡니까? 맺혀서 죽여버려요. 결안을 던져서 깼대요. 노인들은 잔인하게 죽이고 여자들은 강간을 하고. 이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나. 아수르의 40년, 거기다 바벨론의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돼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어야 됐어요. 70년을 희망을 포기해버렸어요. 거기다 로마에서 230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아 속국이 돼요. AD 70년 로마에 항구하던 사람들이 마사다에서 마지막 항전하다가 다 자결해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내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알다시피 유대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독일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약 600만이래. 그건 하나지. 헝가리에서 여기 흩어져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면 교회 없습니다. 우리 후대 미래 없습니다.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 바른 지도자가 서갖고 국정을 바르게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나.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전후 70년 만에 여러분 전쟁의 폐허가 된 이 나라가 70년 만에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경제 6위, 7위, 10위 안에 들어왔어요. 군사 대국 5위, 6위에 들어왔어요. 경제 대국, 군사 대국, 선교 대국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건강해야 돼요. 요새 차별금지법 통과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정신 썩고 빠져버리고 정신 나가고 정신병자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법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얘기야. 창조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태계를 파괴시켜버리고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 사랑은 너무 당연해. 이제 강아지를 더 사랑해. 고양이 더 사랑해. 이거는요, 생태계의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린 세계 복음할 민족이요. 남북 통일이 이루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셔가지고 앞으로 남북 통일을 통한 세계 역사를 바꿔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셨다. 자, 여러분 애국가가 뭡니까? 찬송가입니다.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찬양을 그렇게 여러분 100년 동안 불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선교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군사 대한민국. 감히 북한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넘보지 못할 나라로 이런 나라가 된 거 우연입니까? 여러분, 나라와 국가로 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입법, 사법, 행정부를 기도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간 짓 하지 않고 올바른 국정을, 올바른 나라의 기강을 세워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지도자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굽에서 고난 당하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성경 봅시다. 1장 여러분 1장 1절에서부터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 12명. 자, 그리고 그 가족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인의 자식들이 번성한 거예요. 12명의 자녀들이 70인으로 번성해요. 지금같이 가족 계획 같은 거 없었어요. 자, 6절을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한 세대는 또 갔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번성하고 생육, 번성. 그런데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과거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된 거죠. 9절에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며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15절 보세요.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마 산파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자,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뭘 죽여요? 아들이면 싹을 없애버려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시브리 여인을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하매. 건강했다. 하나님 건강 주셨겠죠.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은 그 산파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어요? 흥왕하게 만들었어요.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죽여란 말이요. 딸이거든 살려라. 씨를 말려버려라. 말살 정책을 펴죠. 얼마만큼 풀어놨냐? 약 600만이 풀어냈다. 아니 60만. 600만이죠. 600만. 그래서 남자 여자 합쳐서 약 200만에서 300만으로 풀어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430년 동안 한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고센 땅에서. 그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왕조, 요셉을 알던 왕조가 밀려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 이게 이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자들과 손잡고 딴짓가하면 우리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들을 뭘로 삼아버려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노예로 삼아버려. 그들은 학대를 받습니다. 고욕 가운데 생을 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살해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을 씨를 말려버려.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지금 동성애법이라든가 뭡니까 차별금지법이라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후대를 죽이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날 수가 없겠죠. 남자끼리 결혼, 여자끼리 결혼하고 또 목사가 이거 결혼 안 해주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무서운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에요. 창조시설을 무너뜨리는 법이야 이것은. 생태계를 파괴시킨 법이야 이걸. 누가 만들고 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막아야 돼요. 지금 일을 위해서 앞장서 일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걸 앞장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냐? 국회의원들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표 때문이야, 표.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더 하려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실패하는가? 왜 하나님 백성들이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는 애굽이 뭔가, 둘째는 바로왕이 뭔가, 셋째는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이 뭡니까? 애굽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터져버릴 것만 같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철로 역정해 보면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자, 바로왕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4절에 보니까 14절까지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마귀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래요. 누가요? 마귀가. 애굽은 뭐냐?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바로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들이다. 언약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판판이 넘어지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을 이곳으로 보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피 발라야 돼요. 어릴 때부터 복음 심어야 돼요.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어릴 때 체험을 시켜야 돼요. 저는 주일학교에서 잠깐의 시간, 불과 몇 번이었지만 그 영향이 제 평생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체험하지 못하면 중학교 가면 달라지게, 고등학교 가면 이제 머리 흔들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가면 이제 전혀 말 안 들어요. 완전 세상화돼요. 여러분, 세상 마귀 손에 딱 잡혀버려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세상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저 짓을 하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핀 하나 꽂아주는데 친애하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하면서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할 수 있냐. 나는 얘기해 줬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다. 그 사람 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가느냐, 어떤 이념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사단이 딱 잡아버리면요, 분별력, 판단력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눈물이 납니까? 그 어린아이가. 난 우리 아들 기르면서요, 한 번도 울면서 고맙다고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 늘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들었지만, 아빠,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흑흑. 어때요, 여러분?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알게 되죠. 이게 철 들면 죽는단 말이잖아. 철, 여러분 죽기 전에 빨리빨리 부모님들 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은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해. 누가 마귀가.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돼. 난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용인에서 서울에서 함께하는, 난 여러분을 이해해.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냐 말이야. 앞에서 전쟁을 하면 뒤에서 포사격을 해. 지원사격을 해야 돼.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을 전쟁의 현장에 보내놓고 영적 전쟁터에 보내놓고 잠을 주무신다. 믿음이 좋아서 그러시겠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 승리해요. 고난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리하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민족이 창대하게 됐고 그들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5장 4절과 14절. 틀린 예배, 약속을 잃어버린 예배, 언약을 잃어버린, 쪼개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회개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이방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우스운 것 같지만 이거는요 나와 내 후대와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우리 후대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의 실패는 뭡니까? 예배 실패입니다. 가인의 실패, 예배 실패입니다. 사울 왕의 실패, 예배 실패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우리 후대가 성공합니다. 지금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사셨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킵니다. 본 게 있어야지. 들은 게 있어야지.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믿음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예배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헌신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보여줘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 실패다.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 목숨 걸고 사명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언약을, 복음을 물려줘야 돼요. 체험시켜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체험한 거는 평생 잃어버리잖아. 3살 버릇이 몇 살 가든 요동 간다. 어릴 때 기억된 거, 어릴 때 체험된 것은 이게 평생 가는 거야. 이런 축복을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줍시다. 말씀 마칩니다. 사단은 후대 말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후대를 죽이려고 말살 정책을 펴고 있어요. 여러분 후대 없으면 가정 미래 없어요. 사회, 국가, 인류 미래 없습니다. 교회, 세계 복음화 미래 없습니다. 후대 키워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시 기도 시작합시다. 성도가 은혜 받을 때 세상을 승리합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시대적인 응답받고 영적 사실 모르면 본인도 후대도 실패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이번 출애굽기를 진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응답을 받고 정말 전도가 되어 기뻐 뛰는 역사, 감사 감격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해야 됐습니까? 그들이 가장 소중한 언약을 잃어버렸고 예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저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깨닫는 날, 피 바른 날, 양의 피 바른 날 저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홍해를 건너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참다운 가족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응답을 체험하며 누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